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봅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저런 사정 또 그리고 독감으로 인해서 새벽 제단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9장까지 왔는데 올 1년간은 창세기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는 속도를 봤을 때 금방금방 이 말씀이 나가고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좀 이 말씀 새벽에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으며 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붙잡으며 이 하루를 또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해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흐트러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흐트러졌어요. 그랬더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이제 흐트러졌습니다. 이런 창조 질서를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신앙이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창조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지만이 된다. 여러분 복의 계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으로 그렇죠. 그리고 야곱으로 그리고 요셉으로 이렇게 이제 흐릅니다. 거기에는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복의 계보가 흐르는 그 계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복의 계보는 요셉에서 나에게로 흐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마지막에 그 보면은 이제 요셉의 역사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은 나에게로 온다. 이걸 꼭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1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땅을 가서 차지해라. 그 좋습니다. 근데 넓어요. 그랬더니 옆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은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한다.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측으로 갈게. 왜냐면 같이 있다가는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부하들이.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화려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죄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당장의 것만 보면 그걸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볼 때는 척박하고 가시덤 부리고 별로 화려하지 않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맞아들이고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했었죠. 여러분, 저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많이 깨닫고 느끼고 또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아프더라, 누가 건강이 안 좋더라.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들리게 한다, 기도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또 왜 들리게 했느냐,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소문내게 안 해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입술은 닫는다,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건 닫는다, 대신 기도의 문을 연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경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나가볼까요? 30절 가봅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처음엔 천사가 와서 야, 너희들 그러면 피해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있다가 아이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저기 있는 작은 성으로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그게 소알 성, 작은 성이에요. 그래, 좋다. 그럼 그쪽이라도 피해라, 이렇게 했었던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과자를 그 앞에다 두고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자, 이 과자를 먹지 않고 30분간 참으면은 그 다음에 30분 후에 2개를 줄게, 그리고 더 참으면 3개를 줄게. 이걸 참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자를 보면서. 그런데 여기에 통과한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그냥 당장 과자가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어른들처럼 참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른에게도 이걸 같은 유형의 것, 먹는 게 아니더라도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먼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 참고 견디면서 이걸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있는 거에 좋아서 쓰는 것, 사용하는 것, 갖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롯을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처음에도 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따라갔지 않습니까? 거기 선택했습니다. 거기 이제 심판이 내려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은 가다가는 중간에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제가 좀 피하면 어떻습니까? 좋다 했는데도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생각에 안전하게 생각되어지고 우리 생각에 옳게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앞에 있는 것들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보세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교회 일의 지침서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지침서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멀리 보세요. 인간관계도요, 조금만 더 멀리 보세요.
멀리 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앞에만 보며 결정하고 서운해하고 그러지 말고요. 좀 멀리 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나의 경험치를 자꾸 빼는 겁니다. 나의 계산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 나의 계산 분명히 있지.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산하고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나를 내려놓는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다. 나의 경험을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다가 끝부분에 이 말씀 보고 따라가고 그러는 것은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우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나가야지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33절 그래서 그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은딸이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사스럽고 참 창피하고 그런데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들의 지금 그 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가문을 이어가게 하자, 자손을 번성시키자.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인간들 지금 막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네, 다 똑같은 인간들, 거기서 선한 게 나올 게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아주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에요. 야,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번성시키자, 가문을 잘되게 하고 자자손손 더 번성하게 하자,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저 세상, 아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좋지, 그러면서 그렇게 또 결혼을 시켜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가 잘못됐어요? 예? 그리고 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그 며느리나 사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며느리나 사위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목적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침한다. 소돔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소돔성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하느냐?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라 그럽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자꾸 새벽에 끄집어내야 돼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면은 그것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도, 우리 교회에서의 영적인 분위기도 자꾸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눈을 넓히고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생각 갖지 말고요, 우리 교회보다 솔직히 더 좋은 교회들 많아요. 자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라 선배가 했던 거 후배가 똑같이 따라 하고요, 이게 이상한 흐름들이 교회에 이렇게 막 이상하게 흘러오는 교회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주회종들이 오면은 제가 아는 교회,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15년 됐나?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주회종이 15명인가 왔다가 쫓겨났어요. 그게 자기들 전통이래. 무슨 이런 쓸데없는 전통이 있습니까? 오면 쫓아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설교 못한다고 쫓아내고, 뭐 꼬투리 잡아서 쫓아내고. 그 교회가 잘 됐을까요? 여러분, 엉망이 되죠. 거기 있는 주회종들은 물론 주회종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20년 만에 15명을 쫓아내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후배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라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늘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 영적 분위기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 교회는 따뜻하다, 우리 교회는 밝다,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한다, 이웃을 잘 섬긴다. 그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후배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만들어야지 모여서 쑥덕거리고 뭐 찰떡거리고 뭐하고. 여러분, 그런 게 영적 분위기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선배님들이 있다가 무슨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붙잡고 우리 이럴 때 같이 기도하자. 두 손도 잡고 함께 기도방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영적 분위기로 간다면은 우리 그 다음에 있는 우리 후배들이 또 다른 후배 권사님들이 올라올 때 보고 듣고 배운 게 기도하는 거야. 그 전도하는 거야. 이 성경에 있는 거야. 그게 가정의 분위기로, 영적 분위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워나가야지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새벽에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만 좀 써놓고 하면은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훈성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성, 교훈성. 안 그러면 이 부끄러운 역사를 쑥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오늘날에 새벽에 읽기도 좀 남사스러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성이 그리고 상징성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징성이란 오늘날 이러한 영적인 타락 그리고 육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 조심하라. 그리고 교훈성이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자손이 번성했느냐, 가문이 자자손손 잘 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자녀들이 모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남미,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은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치는 적대국입니다. 우상을 숭배, 암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모압 족속은 성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아주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온다, 예배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별로 안 와닿을 거예요. 왜? 여기 못 들어오게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뭘 교회가 여기 하나냐. 그런데 그때는 이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한 겁니다. 성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10대를 걸쳐서 이러한 아주 죄의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났습니다. 암몬은 어떤 나라가 됐느냐? 암몬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이러한 민족으로다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상징성, 교훈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선한 수단에서 선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돈 벌었다.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은 좋습니다. 결과가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런데 방법이 어디 가서 남 눈물 흘리게 하고 아주 이상한 짓 해서 돈을 벌어왔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수행하느냐, 절차, 좋은 방법,
양심에 꺼리지 않는 방법, 여기에 우리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자꾸만 여기만 보니까 이상한 변칙 쓰고 이상한 아주 반칙을 또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이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이 선해야 돼요. 살아가는 이 방법이 우리가 좋아야 돼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이고 멍청하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의 좋은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통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들었으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교훈 받았었는데 23년을 살아가는데 결과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좋은 열매 맺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화려함에 속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그 길이 좀 둔탁하고 어렵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복된 땅임을 알고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으로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 성도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종이 중보기도 하오니 하나님, 건강의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너머의 고난 너머에 있는 복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간증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2023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궁핍함 겪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그리고 하나님 창세기 흐르는 놀라운 창조의 복이 우리 귀한 물질을 드린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